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이디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산을 아직도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출하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그 땅은 7몫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남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자기 영토에 머물도록 하시오. 당신들은 그 땅을 7몫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은 받을 몫이 없소. 주님의 제사장이란 직분이 곧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요. 또한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소.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당신들의 몫을 결정하겠소.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의 명단을 작성하여 세계 7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실로에서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로 베냐민 자손 지파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제비로 뽑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선은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 북쪽 비탈로 올라가서 서쪽 산간 지방을 지나 베다인 광야에 이르고 또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 비탈에 이르는데 루스는 베델이라고도 부른다. 그 경계선은 다시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베토론 남쪽 산간 지방으로 지나간다. 그 경계선은 또 남쪽으로 베토론 맞은쪽 산에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서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난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넵도와 셈의 수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포 산기슭으로 내려가고 다시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는 여부스 남쪽 비탈을 지나서 엔로겔로 내려간다. 그 경계선은 다시 북쪽으로 나아가 엔세메스에 이르고 아둠빔 비탈 맞은편에 글린롯으로 나간 다음에 루벤의 아들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풍의 비탈까지 내려가 아라바에 이른다. 다시 북쪽으로 베토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곧 요단강 물을 끌어들이는 사회의 북쪽 어귀가 그 경계선의 끝이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의 사방 경계선이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문을 따라 차지한 성읍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 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바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람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랏과 기럇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아멘.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받은 땅 분배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참 이 혀로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 지명들, 더구나 고대의 지명들을 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읽다 보면 그냥 대충 쓱 읽고 넘어가는 게 사실 대부분 이 본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자기들만 알 이런 지명들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나열했을까요? 이것이 그 당시 고대에는
일종의 땅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별로 이 경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글로 명확하게 남기지 않으면 서로 재산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다윗 성이로 불렸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점령해야 되는 땅인데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야 그 땅을 차지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의 소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논쟁 혹은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지명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3장부터 19장까지 사실상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꼭 레위 지파를 언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자, 이 13장부터 19장까지 땅 분배에서 이 레위 지파가 받을 몫이 없다는 언급이 본문을 포함하면 총 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장 3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유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였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조지만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 말이 과연 레위 지파 너희는 받을 게 없어 너희들 이거 잊지 마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이것은 레위 지파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나머지 12지파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나머지 12지파 너희 잘 들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받을 몫이 없어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레위 지파가 받을 몫이 없다는 걸 나머지 12지파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가 받을 몫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너희들보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이 레위 지파를 잘 챙겨줘야 돼. 이것이 땅 분배에서 반복해서 레위 지파가 받을 분깃이 없는 이유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신명기에서 더 자세히 나타납니다. 신명기에서도 4번에 걸쳐서 레위 지파가 받을 몫이 없다는 게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12절 하반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14장 27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14장 29절 상반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거 내 성중에 거류한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18장 1절 상반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자, 신명기에서도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레위인들은 받을 몫이 없으므로 너희가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성경이 레위 지파가 받을 분깃이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는 레위 지파가 가난하고 어려움으로 너희가 손을 펴서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누차에 걸쳐서 반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좀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7,000명, 성인 성도 7,000명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자, 보통 그 정도 이제 이 교계에서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그것도 이제 청빙받은 게 아니라 개척한 교회 목사가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를 이루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위 말해 권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유무형의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유무형의 권력을 정말 많이 내려놨습니다.
물론 뭐 아주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들에 비하면은 훨씬 많이 받긴 하셨지만 그 동일한 사이즈의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누리는 그런 뭐 재산상의 이득이라든지 정치상의 이득에 비한다면 너무나 하찮을 만큼 누리셨습니다. 하찮을 만큼 받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것을 현역에 있을 때나 은퇴하셨을 때나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내가 이랬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신 거 말 안 해도 다들 알아요. 왜 이렇게까지 그냥 어딜 가나 이 말씀을 하시나. 이게 마치 저에게는 뭐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하시고 또 바깥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였냐면 날 좀 알아줘 라고 하는 약간 투정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런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받고 안 누리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쟤는 누릴 만큼 누리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뭐 저와 함께 지금 이 저희 교회의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기독교 고관여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아주 깊숙이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말씀을 듣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고 교회에 대해서 알 만큼 알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말 한 번 하면 대충 알아들어요. 그런데 주일에만 오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약 80%의 성도들은 절대 모릅니다. 정말로 무지할 만큼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쉽게 사람을 오해하고 하더군요. 저는 이분이 현역에 있을 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여러 번 받아가지고 정말 제가 저였다면 분통 터져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교인들이 누명 아닌 누명을 씌우는 걸 봤습니다. 참 속상하겠더라고요. 몰라주는 것까진 그래 이해해요. 그런데 억울하게 만들지는 말아야지. 오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년에 4번, 특히 초막절과 같은 큰 축제 때 화제물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화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화제물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내가 받는 건 기억 못해도 내가 주는 건 다 기억하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걸 갖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와, 제사장들 좋겠다. 이거 다 니들 거야? 어머, 세상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많이 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다 제사장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제사장들 좋겠네, 부자 되겠네, 이 초막절 한 번 하고 나면 크게 똥똥거리고 누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는 건 아깝거든. 내가 내는 건 아까우니까 내가 내는 이 아까운 것들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 쟤네들이 왠지 부자로 보였을 거예요. 오늘날 꽤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는 11조 하는 분들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11조 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참 목회를 하면서 되게 답답한 게 교회의 재정을 재직회의 때나 이럴 때 아무리 공개해도 사람들이 그 세부 항목을 보지를 않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욕만 하기 바빠요. 저는 정말 어느 때는 그 교인들이 하는 헌금을 누가 얼마하고 누가 얼마는지를 공개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헌금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담임 목회자가 의외로 그 교회에 아무리 부자 교회라고 해도 그 교회 헌금 랭킹 20위 안에 꼭 들어갈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11조 잘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목회자들은 11조를 그 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조 플러스 감사헌금, 절경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10의 2조를 헌금해요. 그러면 교인 이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이제 목회자의 그 사례비를 책정할 때 우리가 사례비를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그중 1,000만 원은 다시 교회로 환수되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의 11조로 퇴직금을 들어놨어요. 퇴직금을 따로 챙겨줄 여력이 없다 보니까 11조를 따로 챙겨가지고 이거를 모아다가 그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주는 게 옛날 교회 문화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은 어렵게 살아요. 더구나 동년배들의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년배들이 버는 거에 비하면 사실 형편없습니다. 소위 대기업까지 갈 것도 없이 일반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목사보다는 훨씬 많이 법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전체 평균이니까 전체적으로 담임 목사 사례비 평균 내면은 180입니다. 월 180. 그게 끝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취직해도 그것보다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이중직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목회자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교회 목회 사역, 그러니까 목회자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업으로 받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부업이 주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들 중에도 카페 목회를 하다가 접는 분들이 왜 그랬냐면 그게 돈이 안 돼서가 아니라 돈을 잘 벌어서 접었습니다. 뭐 요즘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 선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나중에 목회를 안 하고 카페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접었다고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부분이 여러분이 그냥 뉴스에서 보는 그런 목사는 전국에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1,000명 단위 혹은 10,000명 단위 목사를 보니까 다 부자로만 보이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저와 상황이 비슷한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20년 넘게 목회했지만 뭐 부교육자도 없고 그러니까 휴가를 한 번도 못 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 친구 목사는 365일 새벽기도 있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 2명 나오시는데. 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어떻게 보면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보고 어유 너희들 잘 살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가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연예인 시장과 좀 비슷한데 연예인들 중에서 수익을 올리는 연예인들은 전체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떨어지죠. 그런데 그 1%를 보고 나머지 99%들도 너 아이돌이니까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본문이 사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어려워. 레위인들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가난해.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 레위인들을 저버려서는 안 돼.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 상태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 없이, 편견 없이, 나의 선입견 없이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저 화자가 말하는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은 독자로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런 약간 실질적 문맹률이라고 하죠. 정말 많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도 혹은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런 문맹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다 저버려둔 채 내 마음에 드는 본문,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말만 추구하는 사실상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저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과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한 번 듣고 모든 것을 알아듣는 그런 천재과 인물들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 번 말하고 그것을 반복한다면 그것만이라도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화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참으로 답답한 시대죠. 모두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며 자신의 생각을 어지간해서는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깨닫는 지혜가 없으니 이 귀가 마치 장식품처럼 전락한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될 정도이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서로를 오해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요원한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오해와 편견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상대방의 진리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월요일의 첫날 우리는 또 앞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의 대화를 나누고 근황을 묻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 사람들 정도면 이 정도로 살겠지. 저 사람 정도면 지금 이런 상태겠지. 이렇게 지레 짐작하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듣는 귀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저자와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 선입견, 그리고 좁은 마음을 주님께서 모두 제거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지혜로운 마음, 특별히 학자의 귀를 내게 주사 나로 깨우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또 불 기운으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치우쳐서 상대의 의도를 곡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